위대한 성자는 존재는 알려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 실로 윤회는 시작과 끝이 없는 것으로 윤회에는 그것의 앞이나 뒤라는 것은 없다. 무릇 시작과 끝이 없는 것에 어떻게 중간이란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여기에는 앞과 뒤와 동시라고 하는 순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출생이 앞에 있고 그리고 노사가 뒤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노사가 없는 생이 존재한 꼴이 되고 불사인 것이 생겨나게 되고 만다. 만약 생이 뒤에 있고 그리고 노사가 앞에 있다고 한다면 원인이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생겨나지 않는 것에 어떻게 노사가 있을 수 있겠는가? 생이 노사와 동시라고 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렇다면 현재 생기고 있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 될 것이고 그 양자는 모두 원인이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무릇 앞과 뒤와 동시라고 하는 이것들의 순서가 생겨나지 않는 곳에 어떻게 그 생과 노사를 사람들은 희론할 수 있겠는가? 결과나 원인, 특성을 가진 것이나 특성, 감수작용과 감수하는 자 등 무릇 어떠한 존재들도 윤회에 있어서 전제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체의 존재에 전제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중론에 있는 나가르주나 용수의 개송을 읽어드렸습니다. 갑진년 8월 일요가족법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전해드릴 우리 사중의 일을 전해드릴 말이 있는데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고마움의 마음을 느끼는 것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도 느껴주시기 바라고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송광사 와서 참으로 많은 소임자가 왔다 갔고 참으로 많은 후원에 일하시는 분들, 종무소에 일하시는 분들이 왔다가 가고 그랬는데 내 옆에서 나를 애써서 성심을 다해서 도와주고 또 자기 하는 일도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지내온 여공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여공 스님이 송광사에 온 지 뭐 한 8, 9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중간에 선원에 정진하러 간 적도 있고 중간에 날 보고 스님 선원에 정진하러 가고 싶습니다. 이번 절에 선원에 가서 정진하고 올 테니 저 선원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승보정찰 송광사의 큰 소임을 불가피하게 맞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만난 자리에서 늘 날 보고 선원에 가고 싶어 하고 승려 본연의 자리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모든 사람의 사표가 되고자 그렇게 노력해온 진심을 내가 아는 터였기에 내가 선원에 공부하고 간다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못해서 미안한 심정에서 잘 갔다 오라고 그랬고
선원에 가서 공부하러 가는 심정으로 송광사에 가서 송광사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잘 시봉하고 잘 보살피고 사중도 큰 풍파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서 소임을 잘 마치고 소임을 마치거든 다시 송광사에 대중으로 복귀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여공 스님이 출가해서 행자교육원에서 여공 스님에게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송광사에 8월 일요가족법회 마치고 아마 수일 내로 이제 송광사로 자리를 옮길 것 같은데 내가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듯이 여러분들도 똑같이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박수로 이 많은 여공 스님에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잖아요. 송광사에 가면 아는 스님 한 분 계시니까, 에? 그죠? 아주 좋잖아요. 그 송광사의 주요 소임자로 가서 소임을 보게 됐으니 승보정찰 승주 송광사를 가시거든 여공 스님을 찾아서 꼭 안내도 받도록 하시고 잘 지내시는지 근황도 여쭙고 그러세요. 네.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잊어버릴까 봐 내가 들어오면서도 서두에 내가 꼭 해야지. 한 발 두 발 걷다가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고 왔어요. 여러분들도 잘 잊어버리죠 뭐. 어떤 때는요 안경을 여기다 쓰고 안경을 찾고 있어요. 정말 이게 내가 오늘 중론 개성을 읽으면서 읽는 순간에 중론 개성을 읽고 있는데도 또 생각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천수경 할 때도 천수경을 독송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천수경 독송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못하고 또 생각이 일어난다고 그 말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여러분이 기계가 아니고 컴퓨터가 아닌데 어떻게 명령 내린 것만 곧대로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아닌 거죠. 늘 우리에게는 생각이 일어나지요. 그걸 이 불교에서는 이름하여 그걸 갖다가 작용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나도 중론 개성을 읽는데 문득 머릿속에 이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무슨 생각이냐? 야,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이 무수한 이 말들에 취해서 무수한 말들에 취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일생을 이렇게 살아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무수한 말들, 무수한 슬로건 이런 것에 취해 가지고 내가 일생을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윤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중론의 개성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읽는데 중론의 개성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를 않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합장하세요. 그러니까 합장을 하고 내가 읽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다 그렇죠. 누구나 다. 그게 인간의 삶인데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법회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있었더니 우리 조실 스님께서 어제 방으로 오셔서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부탁이냐? 주지는 법문을 하면은 쉽게 해야 되는데 주지는 법문을 하면 쉽게 안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날 보고 쉽게 하래요. 쉽게.
근데 어떻게 쉽게 합니까? 쉽다는 기준이 뭐예요? 사람은 전부 다 달라요.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다르고 자기가 경험해온 내용이 다르고 현안이 각기 다 다른 거예요. 현안이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각기 현안이 다른 것에 맞는 말을 하면 귀가 딱 열리고 그것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은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자기 귀에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귀에 안 들어오면 그 말이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언어, 자기가 익숙하게 늘 고민하고 있는 개념, 이런 것들이 대화 속에 나오면 자연히 그 대화에 젖어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대화에 끼어 들어가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각기 삶의 터전이 있고 사는 곳도 다르고 다 다르다고 하는 일들이 다 각기 다른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딱 맞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윤회라고 하는 글을 읽었는데 그거를 읽으면서 불교를 하는 사람들이 늘 오해하고 있는 개념이 오늘 봉사하고 오늘 준비하고 오늘 애써서 나를 희생하고 그렇게 해서 내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에 많은 사람들이 젖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시간에 대한 얘기를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공감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절에 와서 부처님을 뵙든 보살을 뵙든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우리 대웅전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거기에 나온 여러 보살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참제업장, 보성장불, 보광왕, 화렴조불 그런 부처님 명호도 여러 나오고 또 관세음보살의 10가지 그 보신보살의 10가지 명호도 나오고 이런 거 저런 것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게 내 삶과 나의 인생, 나의 삶의 발전 이런 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 근데 세상을 또 어떻게 또 다 알고 지냅니까? 적당히 모르고 지내고 누가 뭐라 그러면 그러세요 그러면서 지내는 게 인생 아니에요. 그죠? 저도 세상에 내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요즘에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지난 겨울 벌써 한 8개월 9개월 전에 여러분들 잘 아는 소설 혼불이죠. 혼불. 전라도 사람들은 다 익숙하게 아는 책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 나는 내가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무식하구나 반성한 책이에요. 그 책이. 도대체 이 책을 읽는데 모르는 말 투성이네. 응? 고유명사는 모를 수 있죠. 지명이니 이런 거는 모를 수 있어요. 또 지시명사 이런 것도 모를 수 있어요. 옛날에 쓰던 사람들의 물건 이런 걸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놓고 이 형용사, 부사 이런 것도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읽으면서 내 반성해야 되겠구나. 평생 책 보고 평생 사람들하고 이렇게 무슨 대화를 하면서 지낸 사람이 이렇게 말을 몰라갖고 이렇게 언어 수준이 이렇게 낮아서 평생 공부했다고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혼불 안 읽어본 사람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눈동자가. 내가 이 말을 하면서 나의 말에 공감하는 사람은 혼불을 읽어본 사람이요. 에? 솔직히 얘기해봐. 안 읽은 사람 손 들어봐. 여봐. 한 절반은 안 읽었잖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평생 살면서 여러분들이 한국말 못한다는
그런 반성하면서 산 사람 있어요? 없잖아. 아, 내가 한국말을 잘 모르겠다. 반성한 사람은 없어요. 대화하고 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책 딱 펴서 첫 페이지부터 모르는 말 투성이가 막 나와. 세상을 그렇게 어려운 글을 쓰니까 그분이 그렇게 요절을 하셨던가 봐. 그분이 그 책을 다 마무리를 못 짓고 돌아가셨잖아요. 예. 내가 보신보살 얘기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불교에 이제 우리가 이상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내가 닮아가고 싶은, 내가 이루고 싶은 인간됨, 그것에 대한 완성품이, 완성된 인격체가 어떤 것일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정리해 가다가 그걸 온전한 이미지로 구축해 놓은 게 보신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누가 뭐라고 하면, 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러면서 불교에서는 남이 하는 얘기에 공감해 주면은, 공감해 준다는 의미로 누가 무슨 말하면, 예, 관세음보살. 이런 게 있어요. 관세음보살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살다가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부처님같이 설산에 가서 수행하다가 보리수화에서 깨닫고 녹야원 가서 설법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은 깨달은 분은 어떤 분일까? 야, 위대한 지혜를 가진 분은 어떤 분일까? 그런 분들이라면은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이런 고통, 나의 이런 어려움, 이런 정도는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건데, 그런 분은 어떤 분일까? 그런 분은 내가 말을 꼭 해야 알아들을까? 내가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부단히 내가 마음속으로 구하면 그분은 나의 이런 것들을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지혜가 완성된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는 능히 아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런 인간됨을 이미지로 완성해서 관세음보살이라고 한 거예요. 따라서 관세음보살은 법당에 계신 관세음보살이 관세음보살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관세음보살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우리 집안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 가족을 편안하게 하고 이 사회를 편안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내가 궁핍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궁핍한 사람이 더 이상 결핍감에 젖어서 괴로워하지 않게 넉넉하게 그 마음을 먹도록 내가 도와주고 싶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나 그 병고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다? 다 있어요. 그런 것을 이미지로 구축해 놓으면 그게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장보살이 뭐 대흥리 522번지에서 태어나가지고 전주에 가서 전주중학교를 졸업하고 전북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취직해가지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장보살은. 어디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땅이라는 게 뭐예요? 땅이라는 것은 모든 더럽고 추잡한 것은 다 감춰질 수 있어요. 예외 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감춰줘요. 땅은 모든 것의 가능성을 다 이루어줘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거기에서 풀이 나고 씨앗이 나고 해서, 풀이 나서 씨앗이 나면은 풀이 나서 씨앗이 난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기까지 땅이 다 지탱을 해줘요. 그런 땅의 모든 덕성, 모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미지화해서 우리는 그걸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지장보살은 명부전에 지장전에 계신 그 보살이 지장보살이 아니라 인도 어디 뭐 히말라야에서 태어나가지고 룸비니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어디 보리수화에 가서 수행을 하고 설산에 가서 고행을 하고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마음속이 전부 지장보살인 거예요. 지장보살 지장보살 하면서 내가 그런 분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가능성들을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다
다 구현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미지로 구축해 놓았다. 그걸 우리는 보신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김없이 예외 없이 다 보살이에요. 어떤 보살? 보신보살인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보신보살. 보신보살. 보신보살 그러면 안 돼요. 보신보살. 전북일보 이렇게 안 하잖아. 전북일보 이러지. 그러니까 보신보살 이렇게 해요. 그걸 보신보살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모두 다 보신보살이에요. 보신보살. 그런데 보신보살이라고 하는 그 보살이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보신보살이지, 오늘 1시간 참선을 하고 1시간 기도를 하고 법당에 가서 명호를 부르고 법당에 가서 108배를 하고 그렇게 하면 뭔가가 더 나아져서, 뭔가가 더 길러져서, 뭔가가 더 채워져서, 없는 것이 뭔가 없는 빈 깡통이 채워져서 내일 보신보살이 되는 게 아니에요. 법당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법당에 가서 잘하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일요법회에 참석하고 있는 지금 이 상태가 이것뿐인 거예요. 이것뿐인 이 자리에서 우리는 보신보살로 작용해야 되는 거예요. 불교가 가르치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교를, 이거는 대승불교에서 새롭게 개념화한 건데, 그런 불교를 갖다가 일승이라고 그래요. 일승. 따라서 해보세요. 일승. 삼승 이런 게 아니고, 1승, 2승, 3승, 5승, 100승 그런 게 아니고, 그걸 일승이라고 그래요. 과거도 없어요. 과거가 어디가 있어요? 과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그거를, 현실을 빗어떼어서 있다고 여러분이 구축하고 있는 허구예요. 과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있지도 않은 과거에 발목 잡혀서 지금 현재를 그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미래가 있습니까?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어디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 그래도 뭐 미래 있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내일 돌아올 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보신보살이어야 돼요. 보신보살. 보신보살이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바라미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까 중론을 읽으면서, 내가 내 일생을 참 두루뭉실한 말들, 두루뭉실한 그런 슬로건들, 그런 것에 취해서 내가 일생을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람은요, 반성은 필요해요. 반성은. 사람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작용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보살이게 만드는 것, 보신보살이게 만드는 것, 그것은요, 독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대화일 수도 있고 가만히 앉아서 참선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는 분명히 반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반성을 잘하면 과거가 여러분 현재의 발목을 잡지는 않아요. 반성을 안 하는 사람들이, 반성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늘 과거에 연연하고 과거에 머물러서, 그때가 그랬어, 그때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진짜 그때가 참 내 인생의 황금기였어, 뭐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성을 하면은요, 과거가 여러분 발목을 잡질 않아요. 과거에 여러분의 좋은 점이든지 나쁜 점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현재 여러분을 절대 그르치게 하질 않아요. 그르치게 하질 않아.
그래도 과거에 나쁜 기억 같은 거 그런 것이 있으면 잊지 말아야지. 잘못하면 또 그렇게 당하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잊어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보신보살의 길을 가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현실에 있는 이 삶이 보신보살의 삶이어야 되고요. 그런 현실의 삶이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이면 반야를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야심경. 반야심경의 핵심의 내용도 그거예요. 오온이 공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반야바람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오온이 공하다는 게 뭐예요? 오온이 공하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내가 존재하게 되는, 존재한다는 것은 작용하는 건데, 작용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알아차린다는 건데, 그 알아차린다는 것에 어떤 전제도 붙이지 않고 내가 작용하는 거, 그것을 갖다가 반야라고 그러고, 그런 작용이 일어나도록 하는 토대가 오온이 공한 거예요. 오온이 공한 거. 여러분 눈으로 봐요. 눈으로 보면 저기 밥이 있다. 밥이 있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우리 생각은 밥이 있다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아요. 가만히 거기서 머물러 있질 않아요. 밥을 보면은 아, 저거 밥 시컷 먹고 한 그릇 싸다가 내 남편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과거 리트로스펙트 하는 거예요. 리트로스펙트. 회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를 끄집어내서 과거를 늘 현재로 소환해서 지금 내가 작용하는 것에 연관시키는 거예요. 밥이 있으면 배고픈 사람, 밥의 기능이 뭐예요? 줄인 사람 배를 불려주는 게 밥 아니에요? 살아가는 영양분을 주는 게 밥 아니에요? 밥이 그 기능인 거 다 알아. 다 아는데 저거 한 봉지 싸다가 내 남편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 저걸 먹으면 아 맛있게 저걸 먹고 법당 가서 참회하고 반성하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서 아 저거 싸다가 저녁에 남편 줘야 되겠다. 그러면 저녁에 밥 안 해도 되겠네. 이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온이 공하다고 한 사람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반야심경 많이 읽고 그러는데 반야심경을 읽는 것도 우리가 일승의 보살로 보신보살의 보살로 살아가고자 내 마음속으로 늘 자신을 정리하는 자리여야 됩니다. 반야가 오온이 공한 것이 내 삶 속에서 구체화되어가는 그런 생각을 정리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읽고서 읽으셔야 돼요. 과거는 없는 거예요. 미래도 없는 겁니다. 단지 있는 거라고는요, 지금 작용하고 있는 이것뿐이 없어요. 이것뿐인 거예요. 단지 작용하고 있는 이것뿐인 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만 있어요. 계속 이어지는 것만 있어요. 그것에 어떤 그 왜곡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지금 작용하고 있는 이 자리에 왜곡을 만들어내는 요소는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엇이? 여러분의 기억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억이, 여러분의 경험이 지금 현재의 왜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에 머무르면 안 돼요. 가능하면 기억은 내려놓고 현재 있는 자세에서 같이 어울려 작용하는 자세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다시 내가 아까 읽었던 중론개송 여러분에게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합장하시고 고요하게 한번 들으세요. 망상 피우지 말고 들으세요. 위대한 성자는
전제는 알려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 실로 윤회는 시작과 끝이 없는 것으로 윤회에는 그것의 앞이나 뒤라는 것은 없다. 무릇 시작과 끝이 없는 것에 어떻게 중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여기에는 앞과 뒤, 동시라고 하는 순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출생이 앞에 있고 그리고 노사가 뒤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노사가 없는 생이 존재하게 되고 말 것이고 불사인 것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만약 생이 뒤에 있고 그리고 노사가 앞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노사는 원인이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생겨나지 않는 것에 어떻게 노사가 있을 수 있겠는가? 생이 노사와 동시라고 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렇다면 현재 생기고 있는 것이 죽는다는 것이 될 것이고 그 양자는 모두 원인이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무릇 앞과 뒤와 동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의 순서가 생겨나지 않는 곳에 어떻게 생과 노사를 사람들은 희론할 수 있겠는가? 결과나 원인, 특성을 가진 것이나 특성, 감수작용과 감수하는 자 등 이런 모든 존재들도 윤회에 있어서 전제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체의 존재에 전제란 존재하지 않는다. 네, 마치겠습니다.